우리 중창단 팀이 이제 전반기 이렇게 서가면서 목소리도 아주 또 이전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1절 말씀.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익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7절까지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2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예, 21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이 알려주는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는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될 수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이 은사, 저 은사 해가지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 어떤 것은 값지다, 어떤 것은 덜 값지다,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더욱 큰 은사라고 할 때, 더욱 큰 은사는 어떤 그 은사 자체의 값어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모두가 다 큰 은사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사에 사랑이 가미될 때, 거기에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랑이 부어지는 정도만큼 그 은사는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거기에 사랑을 담았느냐, 이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에 사랑이 부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사랑을 다 빼내어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속을 채우는 것인가? 어떻게 행할 때, 어떻게 나아갈 때 그것에 가장 위대한 값어치, 가장 큰 이 값어치를 가진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조금 나누었는데, 이것은 막 자기를 억압해서 막 꾹꾹 눌러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겁니까? 그가 미숙하였으면 그가 자라기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가 깨달음이 둔하고 우둔하다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자라지 못해서 나만큼 넓은 보폭으로 그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못되고 조금 이렇게밖에 걷지를 못한다면 그가 자라서 나만큼의 보폭으로 걸을 수 있기까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그를 재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그의 옆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가 나와 같이 자라가기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대등하게 걸어갈 수 있기까지 그의 곁에 서서 격려하며 세워주며 그렇게 하면서 그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도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를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그를 너는 왜 이러냐 하면서 그를 질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온유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먼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친절히 하는 것이에요. 이 친절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매너와도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절히 행하는 법을 익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언어에서 친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친절한 행실을 갖출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예의를 잘 갖출 줄 알아야 되고 때에 적절하고 대상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특별히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친절히 행하되 또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나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약한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보다 강한 사람이거나 혹은 나보다 소위 더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친절해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직원이 사장님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잘리는데요. 그럼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이 대통령한테는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주는 사람 말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친절하다, 이것은 굳이 친절이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친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죠. 직장 가면은 잘립니다. 왜? 이 사장님한테 무리하게, 제 사장님 오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꾼이 가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뭐예요? 일꾼은 그 일한 대로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일한 대로 품삯을 주면서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듯이 그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받을 것을 받는데 뭐 대단한 호의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나의 행하는 그것을 두고서 우리는 진짜 친절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부드러운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 나에게 예의 없이 행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는 거예요.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말과 행실로서 다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업신여기는 그 사람, 나를 깔보는 그 사람에게 친절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막 불친절하고 까칠까칠하고 막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런 사람에게 저 사람이 말이지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하면서 같이 덩달아서 네가 나를 깔보면 나도 너를 깔보겠다.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자기를 방어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억압당하면은 그 억압당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어느 폭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에 희생당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깔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하여 너 사람이 어찌 그렇게 행하냐,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할 능력,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 사람이요,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한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 잘 봐서 이런 사람들 존귀하게 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있는 그 가운데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옆에서 대신 그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너 왜 그래? 김일성한테, 김정은이한테나 가갖고 그렇게 말해. 푸틴한테 가갖고 그렇게 말해. 왜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응? 크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나아가서 친절할 때 이것을 진짜 친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 47절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네, 그렇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여기에 친절함을 넣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친절히 대하는 자를 친절히 대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무나 다 그리한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친절함으로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하게 지금까지 걸어오는 걸음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친절하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다른 누군가의 어떤 악한 말이나 친절하지 못한 그런 언행으로 인하여 아주 불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함께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가 그의 언행이 사르릉판을 건너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헛되다 그랬는데, 그럼 이건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런 것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어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곳에 우리는 사랑을 불어넣어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참 재미난 거 보니까 한 여성이 이 계단에 앉아갖고 막 울더라고요. 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이 여성이 아마 말을 돌보는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옆에 말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가만히 비추고 있는데 이 여성이 막 슬퍼하면서 막 굉장히 슬픈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우는데 말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 여성의 등짝 쪽에 이거 나와 있는 거 이거 갖고 이렇게 걸더니 자기 쪽으로 탁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거 다리 앞다리 서 있잖아요. 거기에 기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성이 혼자 막 이렇게 하다가 말한테 기대가지고 사람은 없고 말이 있어갖고 말이 자기한테 기대라고 그런 거. 말이라는 짐승이 굉장히 감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소리도 갑자기 뭐가 팍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말이 굉장히 예민하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 말을 타는 이 사람은 이 말과 굉장히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정서와 말의 감정과 같이 이렇게 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은 자기의 그 말과 굉장히 친해져야 그 말을 잘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
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굉장히 어떤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돌보는 이 사람이 굉장히 슬퍼하고 뭔가 아픔이 있어가지고 슬퍼하니까 말이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가 이렇게 기대갖고 니 나한테 기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 기대가지고 거기서 힘을 이렇게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야 정서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의 정서를 공감해주고 서로의 약함을 이해해주고 한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다 나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거기에 반응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좋아할 수 있으나 저 사람은 이것을 혐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갈 수 있도록 해야 이 좋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말고 잡음 일으키지 말고 내가 먼저 내 형제에게 나아가서 친절을 베푸는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체들끼리 함께 같이 모이면 예를 들어 가시돋친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정죄와 판단의 말,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악한 사람들한테 합당한 것이고 형제를 돌아보아 사랑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합당치 않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내 형제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 형제를 아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온유함,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나의 형제,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내 곁에 있는 내 형제가,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내 형제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오늘 내가 만난 내 형제에게 행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형제에게 어떤 제스처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십니까? 내 형제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그분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지체들 서로 간에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일 소위 약한 자, 제일 못나게 보인 사람, 제일 대접받기 어렵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행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이란 존재가 참 얼마나 정적인 존재잖아요. 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내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내 자녀한테 뭐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 자녀 뭐라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자기 직원한테 뭐라 그러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뭐라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저게 뭔데 우리 지금 동료한테 저기 뭐라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 더 약한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약하게 보이면 저거는 나와 다르고 저거는 별로 좋지도 않다 이렇게 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 아픈 손가락이 더 귀한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주님께는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형제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힘센 사람, 그런 지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제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제일 연약한 지체하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님 앞에서의 성패는 성도가 그 지체에게 어떻게 하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다니까요. 거기에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하는 자가 그 표준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서로 형제를 지체를 향하여 친절히 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야 합니다. 친절히 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손을 한번 이리 싹 잡아줘봐요. 형제 자매 간에 잡아주고 부부 간에 잡아주고 남녀 간에는 잡지 말고 동성 간에 이렇게 손을 잡아줘봐요. 왜 안 잡아주는데? 꼬마 싫은가 보네. 잡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랬지만 에이 네 옆에 앉아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못된 거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나 혼자 밥 먹을 때도 나 혼자 먹으면 얼마나 그래요. 누군가 옆에 앉아주면 그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친절히 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백성은 친절히 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라고 표현된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리,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참될 진짜를 써요. 참되고 진실함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 하면 성경의 진리는 성경 말씀 혹은 더 본질적으로는 복음 진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도덕적인 진실함, 참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도덕적인 참됨, 진실함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뭐예요? 사랑은 이런 진실함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이 기뻐할 만한 일, 진실함 속에서 같이 기뻐해야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함께 기뻐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도둑놈들이 있어요. 도둑놈들끼리 도둑놈 소굴이 있는데 그 도둑놈 속에서 서로 너무 좋아하고 서로 너무 아끼고 서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어제 네가 도둑질했는데 얼마 도둑질했노? 금덩어리 만한 거 100kg짜리 했다. 와, 그랬나? 축하한다. 너 잘했다. 와, 100kg짜리 하대. 나는 10kg짜리밖에 도둑질을 못 했는데 네 잘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더 악행을 더 행하게 하는 것 이상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면 아낄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무리들 속에서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하고 참된 사람들 속에서 함께 같이 그 진실함 안에서 기쁨이 될 때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함 속에서 같이 기뻐하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서로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이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복음 진리. 이 진리를 복음 진리로 이렇게 볼 때 사랑은 복음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진리 밖에서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서로 아껴주고 아무리 서로 친절히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와 나 사이에 복음이 없다면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친절히 행해도 아무리 서로를 인내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서로 간에 나누어도 나와 그 사이에 복음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와 나 사이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고 있고 마귀하고 짝해서 흑암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고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 짓고 있는 삶입니다.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인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은 뭐예요? 장차 그를 위하여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왕이 되어서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나와 그 사이에서 함께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그 사이에서 복음은 없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 사이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데 뭐예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아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아낌입니까? 지옥에 잘 가라고 아껴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한 격려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 곧 지옥이 내게 온다, 뭐 그걸 격려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사랑이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 사이에 복음이 있을 때 그때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와 그 사이에서 나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그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논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때 그와 더불어 진실한 참된 주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런 것들을 자꾸 제 마음에 지나놓고 보면 혼란을 겪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그들과 웃고 즐기며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리 보내요. 물론 맨날 아이고 너 지옥 가서 어떡하니 하면서 막 울고불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마음으로, 이런 마음에 아파하는, 그가 모르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마음껏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이제 이렇게 와보면은 저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분은 저분도 지옥 가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같이 기뻐했지? 마음에 좀 그런 회개함이 종종 이렇게 있어요. 까먹는 거죠. 까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려면 복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음 없는 사람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지금 멸망에 떨어졌는데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것을 자꾸 새기고 지켜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켜질 때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됨과 진실함 안에서의 사랑이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 밖에서는 함께 기뻐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파괴하는 것 이상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데, 그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를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어찌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랑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은 네 가지의 절대적 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입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 생활, 네 가지의 절대입니다. 첫 번째가 참으며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제일 앞부분에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죠. 이것과 우리말로 번역은 이렇게 같은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오래 참고, 이거는 기다려준다,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의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는 감싸준다는 뜻입니다.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종류를 덮어줘야 될까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해자인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이거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지나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이래줬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때 내가 저래줬어야 되는 건데. 저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지나놓고 후회하는 게 참 많고,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키워가면서 지나놓고 후회하는 게 많아요. 내가 뭐한데 이때 내가 화를 내고, 뭐한데 또 저때 또 저래 그거 했던가.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렇게 가정은 같이 이렇게 다 거하는 것이니까, 늘 얼굴을 보고 늘 이야기 나누고 이러니까 실수도 더 많은 거예요. 다른 외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본다든지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그때 주의를 딱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가정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정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쳐놓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실수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요. 이게 지나고 나서 후회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랑은 뭐예요? 감싸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 그의 약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 피해에 대한 그 권리를 내가 다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이 믿으며 할 때 이 믿는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뢰한다, 믿는다, 그것이죠. 이것은 형제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를 믿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형제가 오늘은 참될 수 있는데 내일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에게 예를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갚는다 안 갚는다, 이거 못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어떻게 해요? 갚은 것처럼 그를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와 친구예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행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안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그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성가대에 지휘를 하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이태리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아주 성가를 아주 잘하는 분이시죠, 찬양.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이 레슨을 하면서 자기 제자를 이렇게 아주 아끼면서 키웠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또 일찍 결혼을 해갖고 자녀도 그때 2명이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는 것도 어렵고, 그분이 탁구장을 했는데 그때 탁구가 이렇게 좀 하얀길에 있는 직종이라 가지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탁구 요걸 하고 하는데 이거 레슨 비용도 굉장히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키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키워줬는데 한 번은 저하고 이제 성가 이걸 다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그분이 절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흥분을 하신 거예요. 하면서 말이지 하면서 누구누구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인간은 절대 믿지 말아야 돼 막 하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탁구 그거 하시는 분 그분한테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오랫동안 그렇게 레슨을 하면서 잘 이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많이 다듬어지고 잘 자라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분하고 이제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누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휘자님이 자기가 장가를 가면, 결혼하면 아들을 놓으면 분명히 아들 이름을 요렇게 짓고 딸을 놓으면 분명히 딸 이름을 저렇게 짓겠다고 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자기는 그때까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이 사람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먼저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 갈치에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서성의 장차 있을 그 아들의 그 애의 이름을 지가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때 당시에 저하고 저는 그때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저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그 이름을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좋게 보이면 그냥 하면 되고, 그 사람 했다고 내 애들 이름 그림 짓지 말란 법 없는 건데
쉬면 될 건데 이분은 왜 이리 흥분할까? 그런데 아마도 그만큼 거기에 애착이 있었겠지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애착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만 좀 너무 실망을 한 거죠. 나는 저분을 진짜 애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나를 그렇게는 여기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만일에 여겼다면 어떻게 쉽게 스승의 애 앞으로 이름 지을 걸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지가 그걸 갖고 갈 수 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만큼 애착이 있었다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와 같은 찹찹함이 다가오고 그와 같은 마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참 이름 내가 이거 그렇게 좋아하다 그랬는데 네가 그 이름 그렇게 했구나. 참 이름 잘 지었네요. 아이고 좋아요. 그거는 넘버 원, 우리 애는 넘버 투. 좋아요. 이런 이름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왜? 이름 예쁘니까요. 그 예쁜 이름 자꾸 지수 이름이 많아지고 유경이 이름이 많아지고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믿어야 되겠네. 예수님 믿는 유경이와 지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좋겠네요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향한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와 지지를 그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이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한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어떠냐? 지금은 그에게 아무런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장차는 그가 가장 아름답게 될 것임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가 장차는 가장 존귀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지금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장차는 이 모든 실수와 이 모든 약함과 지금의 이 모든 이 아름답지 못한 이것까지도 다 나중에는 합력하여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이것을 나는 지켜보리라.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얘는 인간이 뭐 이래 이러면서 다 떠납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 얘가 원래는 이런 애가 아닌데 내가 좀 더 덮어주고 내가 좀 더 사랑해주는 이 자녀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그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 같은 이 추하고 더러운 악한 자, 근본 이 인간의 본질 자체부터가 타락한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 보실 때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런 우리를 두고서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 더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더 자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아름답게 될 것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바라보십시다. 어떤 지체들을 보고 답이 안 나와. 대화가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장차는 답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의 곁을 지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 모국에 편지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금은 모든 곳에 우상이 팽배하여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막 흔들려 있어서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곳에서 복음을 심는다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이곳에서 이 소망의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들의 소망,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모든 것을 바라는 이런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한 최악의 그에게 있는 최악의 그 상황이 같은 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항하며 끝까지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옛날에 우리 남자들은 진짜 그야말로 살판 났었죠. 식사를 해도 밥 딱 아버지 쌍만 막 이렇게 차려놓고 드시고 여성은 저 상 밑에서 저 묵든지 부엌에서 묵든지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분위기가 그랬어요. 아버지, 형님, 저 이렇게는 상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먹고 어머니와 누님들이랑은 뭐 그냥 뭐 좀 그날 날이 바쁘다 그러면 부엌에서 먹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 늘려놓고 먹고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그날 덜 바쁘다 그러면 이제 이리 왔다가 조금 집안 분위기가 낮다 이러면 같이 상 위에 숟가락 올려갖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그때 과거에 그 없이 살고 그럴 때 조금 집에 뭐가 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첩 찾아가고 또 조금 집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화투판 벌려가지고 노름하고 저희 시골에서도 옛날 어르신들 집 다 말아먹고 저희 외갓집이 이걸로 날려먹은 거예요. 저희 외갓집이 이걸로 날려먹고 저희 오촌 아재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싹 다 받아가가지고 그거 밤에 가갖고 요거 해갖고 다 날려먹어갖고 저희 아버지가 깨우 해가지고 그거 좀 다시 그거 사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이건 많이 했어요. 이건 많이 했어요. 큰 집, 작은 집, 애기 집, 윗집에 이거 많이 두고 그렇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옛날 사람들 답이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그때는 뭐 그 가장 집에서 딱 일하면 하면은 뭐 다 조용하니까요. 첩을 한 명 데리고 와도 애를 낳고 2명, 3명 낳고 데려와도 본처가 그거 다 키워주는 거예요. 두 말 못하고 다 키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의 그 세월을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그걸 견디며 살 수 있을까요? 밤에 잘 때 가갖고 망치 갖고 와갖고 대가리가 아니고 명태 대가리가 아니고 그 머리님을 그냥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눈물로 콧물로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가 뭐예요? 한의 정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의 정서. 그때 그 눈물의 세월들을 하나하나 이겨내주는 것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견디느니라 입니다. 견디느니라. 한 형제 한 지체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암담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으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앞에서도 그 최악의 상황을 저항하면서 버텨내며 지켜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승리의 순간까지. 옛날 우리 어르신들 다 가정을 지키고 이게 요즘 세상 같았으면 한 사람도 다 이 가정 설 사람이 없어요. 다 퍼지고 다 날아가고 도망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에요. 끝까지 견디느니라. 무엇이든지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런 연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아들이 어머니께 그랬대요. 어머니. 어떻게 그때 그 세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니는 그냥 보고 빙긋이 웃기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지체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묶어진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엮어져 갈 때 뭐가 있겠어요? 아 진짜 사랑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하십시다. 자꾸 사랑하십시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축복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